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리는 지난 시간에 한국천주교회 발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건 하느님의 계시의 차원에서 우리 한민족이 받아들인 그런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세례받기 이전에 이 교리 공부를 하는데 이 교리 공부의 4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거, 그죠?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건데, 그걸 우리는 성사라고 그래요. 성사편. 처음에는 믿음편, 두 번째는 성사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과 축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실천편인데,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편이라고. 그래서 믿음과 축복과 실천, 요것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토대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왜 하느냐? 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잘 믿기 위해서. 또 기도를 왜 토대를 두느냐? 잘 주님의 축복을 받고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믿음과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 기도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책에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은 7개의 성사에 참여하는 걸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6개월 동안 이런 시간을 갖느냐? 8월 21일 날 이 7개 성사 중에 시작하는 의미의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6개월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의 7성사 중에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축복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실천인데 이걸 제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내가 노래도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 기억하시죠? 네.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니까. 어떻게 줘? 그저 주는 거니까. 그럼 난 행복하다는 거야. 슬퍼도. 가끔 저는 이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에 얘기해요. 사랑은 그저 주는 거 맞는데, 그죠? 사랑은 그저 주는 거 맞는데 가끔은 물어보고 줘라. 너무 자기식대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참 피곤해. 그러죠?
주는 건 좋은데 가끔 맨날 아니 맨날 먹으면 또 짜증나. 그죠? 가끔은 내가 주는 사랑 괜찮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주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이건데 이거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말로 윤리라고 하죠. 윤리. 개인 윤리, 사회 윤리, 공동체 윤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돌아가게 하는 토대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 해보셨죠? 기도. 한국 사람이면 기도는 다 할 줄 알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괜찮구나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 그 중에서 오늘 사도신경에 기도를 했잖아요. 축복은 칠성사요. 사랑 실천은 구체적인 구약의 10계명과 사랑의 3계명. 신약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 실천의 아주 중심, 가르침이에요.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 발 씻어라. 그게 아니고 나는 괜찮으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 실천의 가장 중심이에요. 구약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마라가 구약의 10계명의 모든 거의 그런 거. 주의를 지켜라. 뭐 하나님을 이름을 거의 헛되이 부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부터 4계명까지는 해라 좀 했다가 나머지는 다 하지 말아야. 예.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죠? 도둑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완성한 건 뭐냐? 해라. 뭘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렇게 해봤거든. 부모님이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 그분이? 물론 요즘은 가끔 받으려고 그래. 그건 뭐 재밌는 얘기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아. 그래서 한국 분들은 천주교 선교사가 오기 이전부터 스스로 우리가 살던 거네 하고 받아들인 거라니까. 이만큼 한국 민족은 대단합니다. 한국 민족은요 아주 우수해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두 번째는 한국 분들은 강인해요. 너무너무 이 어려운 곳에 와서 개간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해서 얼마나 강인한지 몰라.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해. 평화. 한 번도 우리가 딴 나라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 맨날 당했지. 요즘도 맨날 우리끼리 싸우지 딴 사람하고 안 싸워.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싸우지 옆집하고 싸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한국 사람은 어떤 거냐? 한국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요. 괴로워도 더불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 시드니 한성당이 올해가 45주년이거든요. 성당 설립 45주년인데 45주년 동안 많은 분들이 와서 세례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톡톡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론 여기 오신 걸 소개를 받았지만 와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용어는 낯설어도 다 내 얘기네 그러실 거야. 그죠? 안 그러신가? 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에 계속 그래서 요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이 믿음에 대한 모든 거는 오늘 기도했던 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사도신경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다. 오늘 기도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거는 7성사에 다 있다. 7가지 성사. 7가지 성사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성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을 준비했잖아요. 세례성사가 있어요. 세례성사.
응애하고 태어나는 성사야. 두 번째는 어른이 되는 성사, 견진 성사. 세례 받은 다음에 1, 2년 후에 견진을 받아요. 컨퍼메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꼬마들도 여기 이제 카톨릭 학교라든가 다니면은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견진 받고 같이 받아요. 초기 교회 때는 세례와 견진이 같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분리돼서 주교님이 견진 성사를 집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성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인간의 태어남부터 생을 마감하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시기에 연장의 축복과 관계된 7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세례 성사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는 게 견진 성사죠. 그렇죠? 어른이 되면 뭐 해야 돼?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그 혼인성사라는 게 혼인성사. 혼인성사.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좀 아플 수도 있죠. 그죠? 아프면 받는 게 병자성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 4가지 중에 나머지 3가지가 빠졌죠? 3가지는 뭐냐면은 가장 이 성사 중에 중심이 음식이 우리가 매번 먹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음식 중에 음식. 그래서 이 축복의 7가지 성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중심의 성사가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시지만 영성체 할 때 우리 교우들 세례받은 분들 영성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축복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성사가 영성체, 성체성사인데 여러분들 세례성사를 받는 즉시 영성체, 성체성사에 참여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완성되는. 지금도 참여하지만 완성되는 것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체를 영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에서는요, 천영성체가 굉장히 중요해. First Communion이라고, First Communion. 그런 성사. 그래서 성체성사는 우리 양식의 성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그렇죠? 견진, 세례는 태어나는 거고 견진은 어른이 되는 거랬죠? 어른이 되면 뭐 해야 돼요? 혼인을 해야 돼요. 아프면 받는 성사가 병자성사예요. 병자. 이 모든 것의 음식으로, 양식으로 영적인 음식이 성체성사예요. 근데 성체성사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정한수 떠놓고 기도 비나이다 할 때 그냥 빌었나요? 정한수 뜨고 그 다음에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뭐 했어요? 목욕제기 했다고. 그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역시 똑같아요. 성체. 주님의 몸을 모시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고해성사. 고백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딸리는 거 같이 얘기. 성체성사 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사할 때 미사 옆에 고해소라고 하죠. 그 옆에 우리 교우들 쭉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내 몸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죄를 사함을 받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체를 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했던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몇 개예요? 성사가 7개 중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가 남았네. 하나가 뭘까? 하나. 모든 분들은 7개 성사 중에서 6개만 다 받을 수 있어. 여러분도 6개, 나도 6개. 근데 저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통상적인 건 혼인성사지만 사제가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신품성사예요. 신품성사. 사제가 되는 성사라는 거죠. 신품성사. 이렇게 해서 모두가 7개에서 여러분들의 혼인이나 사제의 신품과 같은 그러한 일치의 성사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준비가 시작이 중요해요.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6개월을 이제 보는 거고요. 사랑 실천은 또 윤리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큰 구조를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 천주교 어떻게 이제 전해됐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교재 받으셨잖아요, 교재. 이 교재가, 학교도 가면은 교재가 중요하잖아요.
교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1784년도에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 받은 다음에 와서 이제 천주교가 시작됐는데, 이 유학자들이 초기 교회 때 1779년 그 당시에 뭐 10대 말 20대 초 이런 아주 젊은 유학자들이, 유학자 중에서 실학자들이, 유학자들이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천지남이라고, 지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실 수 있겠지만 경기도 천지남 근처에 주호사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는 강학회, 영어는 세미나인데 강학회를, 강학이란 강학, 강학, 강은 강의할 강자, 학은 배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배우고 하는, 토론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초기니까 이제 듣기만 하시고 하지만, 이분들 중에 좌장이 누구냐면 권철신이었어요. 권철신. 권철신의 동생 뭐 또 같은 권씨, 권일신, 거기에 이제 정약용도 있고, 정약용도 있어요. 정약용, 또 정약용의 친구 버신 이벽, 뭐 이승훈 해가지고 젊은 학자들이 10대 말 20대 초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어떤 공부했냐? 강학이니까 기본적으로 강학이라는 것은 경전 공부예요. 경전 공부는 뭐냐? 유학자들이니까 유학 경전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유학 경전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송나라 때 정리한 주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 때 정리한 원시유교의 13개의 경전을 당나라 때 정리한 게 그건 구주라고 했잖아요. 옛날 주석이라고 했다. 송나라 때 주의를 중심으로 한 것은 새로운 주석이다. 신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주는 구약과 같은 것일 수 있고 신주는 신약과 같은 것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학자들이 어떤 경전을 공부했냐면은 이 신주에 해당되는 4가지죠. 여러분 사서 3경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서인데, 사서가 뭐예요? 대학, 그 다음에 뭐죠? 논어, 맹자, 중용. 요 4개가 송나라 때 유학의 경전을 정리해서 성리학의 경전으로 그들이 연구를 한 건데, 그걸 조선, 고려라든가 조선에 다려와가지고 이 대학, 논어, 그 다음에 맹자, 중용, 요 4개를 고려 때라든가 조선 때 기본으로 해서 유학의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살아갔던, 정치, 이데올로기, 생활의 그런 관습들, 이런 걸로. 따라서 그 사람들도 그때 이제 18세기인데, 18세기 말에 이제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기이혼론을 해가지고 많이 경직화되고 형식화됐거든요. 양반의 어떤 삶이 상당히 경직화됐고, 노비라든가 이런 그 부류는 많이 늘어나고, 불평등 관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 젊은 유학자들이 안 되겠다, 공부하자, 공부해서 새로운 비전을 찾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수합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글 모르는 분 없잖아.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 1%도 안 돼, 문맹률. 그래도 그런 거,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저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말은 하지만 글을 몰라.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강한 정말 성장 동력의 핵심은 글을 알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초기까지 돌아갔는데,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유교 경전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조선시대의 18세기 말에 어려웠던 시기를 돌파하려고 신진 그 학자들이 비전을 제시하려고 갔는데, 그때 이벽이 받아온 책 2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천주시리야. 천주시리가 뭐냐? 천주시리가 마테오르체가라고 하는 16세기에 예수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그리스도교, 천주교의 이 사상과 천주교의 믿음에 대한 거를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하고 쓰고, 유교의 그러한 입장에서 천주교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 대한 것을 보충한다 그래서 보유론이라고 그래요. 보유론.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법도 그렇고요. 천주시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썼던 뭐 7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이 천주시리가 중요했었어요. 그 당시 신진학자들이 다 공부를 했지만 그 이 천주시리를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한문으로 된 서적이죠. 그걸 읽어보니까 나라에는 임금이 있고 집안에는 어른이 있고 그죠? 집안에는 부모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는 영혼이 있고 그러니 나를 만드신 천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 너무너무나 인간의 속에서의 영혼, 세상 안에서의 임금, 세상을 창조하신 천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세상이 정말 천주를 알아보시고 가자. 그래서 유교 경전은 그걸 원시는 상제라고 하거든요. 상제. 이거를 상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상제를 천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주시르야. 이거를 보고 이 강학회의 모임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떤 걸로? 유교 경전 강학에서 천주교 서학경전 연구로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경전은 뭐예요? 천주시리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두 가지 얘기했죠? 성경과 하는 뭐예요? 성경을 계속 살아왔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모음이라고 하는 성전. 트래디션이라고 말하죠. 바이블과 트래디션 두 개가 똑같이 하느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계시의 책들이라면 이게 경전이에요. 천주교 경전은 두 개예요.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전인데 공의의 문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이라든가 성전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천주시리를 공부했는데 그 천주시리가 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물 좀 먹고 얘기할게요. 요즘으로 21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로 보는 천주시리가 이게 천주시리예요. 이거를 제가 현대화한 거야. 현대 언어로 바꾼 거고요. 또 이것을 1992년에 요한 바로 2세 성인 그 교황님께서 새로운 교리책을 이렇게 두껍게 내셨어요. 너무 두꺼우니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내가 요약 정리한 것이 이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은 예비자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천주교 신앙을 그 당시 이벽이 놀랬던 거, 그 당시 정약용이 놀랬던 거, 그런 놀랬던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언어로 제 소개를 하다면 저는 로마에서 이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전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두꺼운 것을 요약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길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결한 언어로 핵심적으로 말하는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는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8세기에 느꼈던 신진 우리 그 학자들의 그런 감동들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분들이 유교경전에서 공부하다가 서학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감동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그래서 정약용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정약용이 이벽에 대해서 얼마나 극찬했다고. 친구 정약용이 중용 그 주석도 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거기에 이벽 이름이 수시나 이 글은 이 호가 광암이거든요. 광암 이벽의 글이다. 이 중용에 대한 해석은 광암 이벽의 해석이다. 다 썼어요. 광암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이 광암이 31살에 죽어요. 왜? 집안에서는 유학의 전통적인 집안이라 아버지가 죽여. 또 이 이벽은 뭡니까? 유교의 경전의 최고도 뭐예요? 효잖아, 효. 이것도 찾아보니까 효야. 경전도 천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똑같이 받아들이는 원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독살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학교에서 좀 왔다 갔다는 해. 근데 분명히 광암 이벽은 집안 순교예요, 집안.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그 박해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집안 순교라 사사로운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광암 이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참 후대에 김대건 신부님 벌써 젊은 날 순교를 하니까 성인이고 뭐 이런데 이게 이벽에 대한 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 대부분이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천지남이라고 하는 우리 그 한국 천주교 발상지가 이제 경기도
천지람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높은 데 올라가면 무덤들이 쭉 있는데 그때 무덤들이 초기에 강하겠던 사람들 무덤이 쭉 있어요.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벽이 중앙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걸 알으니까 이벽을 중앙에 모셔놓고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야말로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정말 분명히 될 거고요. 여러분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 저는 운명을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운명은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운명은요, 이 예정설이 아니에요. 운자가 무슨 운자예요? 운자는 움직인다는 운자예요. 명은 뭡니까? 이건 생명이라는 거.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됐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든 간에 하느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한국 민족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부분들을 기도를 했는데, 믿음에 대한 믿을 내용들이, 이걸 보통 옛날 말로 믿을 교리라고 그래요. 믿을 교리가 이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까 처음에 이제 기도한 거랑 보시면 여기에는 믿을 내용들이 뭐 있냐 보시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저는 믿나이다 나오죠. 저는 믿나이다. 내가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주 성부 믿는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천주 성부가 어때? 전능하시대. 그 다음에 천주는 천주인데 성부가 뭐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야. 다 나와 있어. 그걸 풀어보면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천주는, 하느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그랬잖아요. 이벽도. 세상에는, 그렇죠? 나라에는 임금이 있고, 집안에는 부모가 있고, 내 안에는 영혼이 있고, 그죠? 세상 우주 만물에는 천주가 다스림이 있다. 따로 천주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뜻을 따르고, 그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영혼의 뜻을 따르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천주 성부에서 천주가 전능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성부가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래. 그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간단한 얘기지만 이것을 또 쭉 나중에 풀이할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중간 밑에 보면 성령을 믿으며 나오죠. 성령을 믿으면 바로 위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60% 차지해.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신앙은 통하는 신앙이에요.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자녀들이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중요한 뭘 타내려고 하는데 직거래하는 게 나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거는, 진짜 어려운 거는 엄마 통해서 하면 말러. 그리고 확실하고, 그죠? 이미 우리는 통하는 신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시고 내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니까, 나를 구하시는 뜻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냐?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고 또 탄생했다 이거예요. 다 나오죠. 탄생은 성탄절을 얘기해. 그죠? 그 다음에 본시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 압제에서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총독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묻혔다. 그 다음에 저승에 가셨다. 저승은 뭐냐면 죽음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에 가셔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왜 왼편을 아닐까요? 그죠?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오른손잡이인가 보지 뭐.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차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오른손잡이 아니야? 그러니까 메이저리티 얘기예요.
보편적인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조금 왼쪽보다는 상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때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는다. 이걸 믿는다는 거 믿는다. 근데 나머지는 다 지나간 기억인데 딱 한 가지가 미래의 일이야. 어떤 거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미래거든요. 네. 종말이라는 것이 하나 남아있는, 재림과 종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는데요. 그죠? 성령을 믿으며. 나오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해서 요 한 부분.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여러분 교리 배우는 것은요, 특히 믿을 교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건 다 배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일미사 참석할 때 우리 많은 교우들이 강론 끝난 다음에 신자들의 기도 후에, 강론 끝난 다음에 신자들의 기도 바로 직전에 이 사도신경을 기도하잖아요. 왜? 그 믿음을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미사 때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조금 이따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요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주교는 세 개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지상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될 천국교회, 그 다음에 또 이 지상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에 오르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연옥교회라는 게 있어요. 세 개의 교회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면은 통하는데 성인들이 기도를 해주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천국에서 함께 우리랑 지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영생, 영원한 삶을 믿는다. 이 모든 여기에 이제 믿을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든 믿음에 대한 내용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 이 부분이구나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서 계속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성당, 성당에 모인 사람들, 교황님, 기도. 네, 개신교예요. 네, 우리가 자주 또 쉽게 만나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가 교회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 성경에서 한데 모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을 에클레시아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집회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즉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신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느님께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판단,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느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주 작은 사건이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경로는 예측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왜, 또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데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업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또 친교와 사랑을 나누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닮은 모습으로 당신 손수 빚으시고 당신 숨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느님과 같아질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을 저버렸으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없었던 죽음의 불안과 육신의 고통이라는 죄의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다시 당신의 영원한 생명,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으로 이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 제사로 열리게 된 구원의 길이 땅끝까지 또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펼쳐지기를 바라시며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사도를 뽑아 당신의 희생 제사와 구원 사업이 계속될 제도, 바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미리 약속하셨던 보호자이자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내리심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느님 나라, 즉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신비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주교님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안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미사에 참례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찬미드리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됩니다. 또한 기도로 하느님과 만나며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또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과 친교를 이루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며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궁전입니다. 교회는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전례를 거행하기에 하나이고 비록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거룩하고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기에 보편되며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기에 사도로부터 내려온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이며 각자 하나의 교회이기에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그칩니다. 네. 영상을 보셨고, 여러분들 요 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몇 쪽을 펴보시냐면 44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일단 펴놓으시고 31쪽의 그림을 좀 보시면 저기 41쪽의 그림, 교회는 누구일까요? 하고 돼 있죠. 그 그림을 보시면 교회는 누구일까요? 했는데 영상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고
영상 제목이었죠. 근데 제가 쓴 이 강의에서의 제목은 교회는 누구일까요? 하고 제가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두 개가 다 맞는 물음인데 무엇입니까는 보이는 그런 부분들과 제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건물이 있어야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들어가 보면은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일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말, 가족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죠? 가족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 아파트라고 안 하잖아. 그쵸? 아파트는 가족이 사는 곳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도 가족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아파트 없으면, 집 없으면 살 수 없잖아. 그죠? 그러죠.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외적인 건물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패밀리가 있잖아요. 패밀리. 가족이 있다. 그걸 우리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은 아파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하고 또 집하고 패밀리, 가족을 얘기한다는. 그럼 똑같아요. 교회는 뭐냐 했을 때는 건물.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교회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구성원들이 밑에 있는 그 그림들이에요. 어떤 그림들이 있는가는 이따 또 한번 나누기 할 때 그룹에서 좀 보시고 거기에 쭉 보시면 그 밑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말을 좀 했죠. 그걸 염두에 두고서 44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고 누구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모든 주제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되고 두 가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는 교회는 건물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만나봤지만 여러분들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그 관광이라든가 순례 가시면 알겠지만 유럽은 주로 다니는 데가 어디예요? 성당이에요, 성당. 성당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혹시 이제 유럽에 다시 갈 기회가 있으면은 성당을 다 성당 보러 다니는 거예요, 성당. 어느 곳에 성당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볼 것이 로마예요. 로마를 먼저 보면 딴 성당은 눈에 안 들어와. 어마어마해가지고 로마가. 제가 거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딴 데는 안 가봤지만 또 가보면은 뭐 시시한 건 아닌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쯤 좀 보시면은 4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도 처음에 하셨던 41쪽인가요? 그 그림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휠체어에 탄 사람, 또 구걸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그래서 이 모두 건강한 사람들만 교회에 온다면 우리 뭐 동호 친목 단체죠 뭘.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 올 수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올 수도 있고 또 기쁘지만 행복하지만 더 주님 만나고 싶은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병자가 필요한 것, 의사에게 병자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역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5쪽을 보면 쭉 나오는 얘기죠. 그걸 보시고 중간쯤 보시면 중간쯤 바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바로 가장 기초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죠. 따라서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고요. 다양한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커뮤니티가 그런 뜻입니다. 사진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공동체는 남녀노소, 한부모 가정, 장애인들도 함께 하는 곳이죠. 함께 미사도 참여하지만 봉사, 또 운동, 또 다른 활동도 함께 하는 공동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인데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rom로부터, 그다음에 클레시아, 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는 걸 얘기해요. 부르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가지고 모인 공동체. 하느님이 밖으로부터 불러서 교회에 모이게 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모여와 백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기저기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사방에서 오셨어요. 지금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하느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독일 말로는 교회 키르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죠. 이게 다 from 에클레시아에서 왔는데, 특히 독일 말로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중요하겠고, 나머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그 밑에도 주님께 속한 사람이란 함께 전례하고 함께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교리 마친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성당에 가셔가지고 같이 미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처치라는 의미의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미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체성사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신교 형제들이 가끔은 이제 우리 장례미사가 있을 때는 성당에 오실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쭉 이제 신자들이 영성체 나오니까 같이 영성체하러 나오시더라고. 잘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 보면 알거든. 딱 보면 우리는 그 익숙하니까 손을 내밀고 영성체를 딱 주는데 그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았대요. 그러면 천주교 세례 받았어요? 아니면 개신교 받았대? 그러면 다음에 세례 받으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뭐냐면 안주는 야박한 게 아니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밀떡 맛도 별로 없는 거 꼬마들 먹으면 실망해. 어른들이 먹으니까 아들, 딸들이 먹라 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먹지는 않았지만 어느 신부님이 축성하지 않은 성체 그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이것은 믿음에 대한 확인이고 이 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열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열린 교회가 좋지만 닫을 건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서 잘 때 안방 문 닫고 자야지. 그렇죠? 교회가 문은 개방하지만 필요한 데는 닫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네. 이거는 모두가 개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 모두가 닫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열 건 열고 닫을 건 닫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축복 중에 축복, 여기 아까 얘기했었죠? 칠성은 축복 중에 축복이 성체성사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 핵심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친교 교회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친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체성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영성체라는 것이 first communion이라고 해요. 천영성체. 천영성체.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기념합니다. 유아 세례 받는 꼬마들이요. 엄마, 아빠가 신앙인이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가 되니까 영성체를 영아줄 수는 없죠. 왜? 카톨릭에서는 인지가 좀 중요해요. 의미를 알고 영어를 해야지. 그래서 천영성체는 되게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10살 전후에 명호, 좀 이런 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성장했을 때 또 준비를 해요, 준비. 꼬마 때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와서는 우리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에서 공부를 하지만 특별히 천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영성체 준비반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지만 세례성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꼭 영성체를 하시겠냐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서로 면담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 세례성사는 입학식이고요. 입학한 다음에 꼭 일주일에 한 번 영성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내 손해니까. 주님 몸을 받아 모셔서 내가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신자 생활한다는 것은 최소한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영성체 하는 게 중요해요. 영성체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살다 보면 불편하고 또 마음 아프고 또 죄질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왜 천주교가 복잡하냐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전부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예. 예. 처음에는 모를 때는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천영성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first communion이라고 하잖아요. first communion. first communion. 이 communion이라는 말 자체가요. communion이라는 말 자체가 친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친교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영함으로써.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친교가 대단히 중요한 성체성사의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영성체가 그 성체성사 친교의 핵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의 핵심이 되는 이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종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또 믿음에 대한 것들이 이 중에서 바로 이 사도신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핵심이 되는 믿음에 대한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언제 들어보셨어요? 수학 정석이고 영어는 삼위일체였나?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죠? 올 때만 해도 수학 정석 푼다, 뭐 삼위일체 뭐 한다, 뭐 하는데 삼위일체가 바로 친교의 원형이에요. 믿음으로는 성체성사가 친교의 가장 중요한 거행이에요. 참여예요. 성체성사는 친교의 참여고 삼위일체는 친교의 믿음이라는 거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매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삼위일체예요. 따라 천주교는 유일신 하느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고 유일신 하느님도 믿고 그리고 같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축성된 성체성사를 영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건 꼭 이 책에 어디 있겠지만 이거 정리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 교회에 여기 나오는 교회 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이고 누구입니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하느님 백성이에요. 하느님 백성이 구약에서 토대를 둔 교회의 정의예요. 하느님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확실한 중심어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신약 성경 예수님이 얘기했던 모든 가치들을 종합해 볼 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체성사를 영하면 동시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임이죠. 그죠? 외적인 모임이에요. 모이는 것에다가 플러스 미사에 오셔가지고 영성자를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누구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빠져서 아이고 내가 주일 빠졌기 때문에 미사는 하지만 영성자는 못 모시고 있네 이러면 좀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일 고해성사는 나중에 이제 있지만 몸을 정갈히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46쪽을 좀 보시면 그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46쪽에 그 위에 북에 거기 써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의 상징이고 구약에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상징입니다.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도 교회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성직자와 신자의 확실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1차 바티칸 공의에서는요, 교회는 성직자가 교회다 하는 말처럼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1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된 그리스도 교역사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기 있는 것처럼 1962년부터 65년에 대단히 중요한 공의회를 선포했는데 그곳에서 얘기한 교회는 성직자, 평신도, 축성생활은 수도자와 선교사 말합니다. 이분들이 구분은 되지만 차별은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각자의 위치를 존중할 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례받으면 여러분들이 또 서로서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미사 때 제가 손을 잠깐 얹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지금 축복 머리에 손대고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칠까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에서 교회라든가 영적인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소모임에서요 51쪽에 보시면 51쪽에 묻고 나눔이 있어요. 묻고 나눔을 보시면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봉사자 선생님들 그 도움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이 있죠. 영상 그 교회 구성원이라는 영상 넘버 10 있어요. 10번. 오늘 본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 교리 여러 가지 40몇 개 중에서 그것도 보시면서 오늘 요 중에서 나누기 하면 4번은 빼고 1, 2, 3번 중에 서로 나누기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3강에서 여러분 4강이죠. 이 책의 3강에서 교회는 친교를 살아갑니다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친교가 구체적으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또 친교의 토대가 성령과 성체성사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자세하게 더 나오고 또 아까 영상에서 봤던 교회는 4가지가 있죠.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요 4가지 등이 이런 내용들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이 책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이 책은 제가 우리 신부가 사제가 될 사람들을 오랫동안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 전공이 이쪽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지 예비자 교리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 예비자가 없어. 그죠? 다 세례 다 받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꿈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야 내가 예비자분들을 모시고 교리를 다 한 번은 해보고 싶다. 근데 못하다가 2019년 이 본당에 부임해가지고 여러분처럼 3월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6개월을 제가 교류를 한 게 바로 이 담은 거예요, 이걸. 그때, 이거 제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강의하고 쓰고 강의해서 그걸 2019년도에 여러분의 선배죠. 2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서 한 거. 그래서 그 20번의 그 영상을 더 많이 했죠. 20번 영상을 우리 채널 1 하는 성당에 올려놨어요, 이 책에 대한 강의가 다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다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버전으로 말씀을 좀 이걸 토대로 하지만 다르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부임한 다음에 예비자 교리를 직접 시작하면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적합한 교리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 시리를 보고서 이벽이 눈이 떠가지고 천주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신진 정약용이라든가 당 건처지 유학자들이 통해서 공부하는 걸 통해서 천주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민족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 것 저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건데 그것이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한 바로 2세가 1992년도에 새 교리책을 이만큼 두껍게 냈어요. 1992년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캐톨릭 처치 카테키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언제 쓰였냐? 트렌튼 공회 때 쓰인 교리책이에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쓰였던 교리책인데 그것이 천주실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1992년도에 요한 바울 2세가 다시 새로운 버전의 교리책을 만든 게 1992년도에 CCC, 카톨릭 처치 카테키즘이에요. 근데 그걸로 교리를 하긴 하는데 너무 방대하고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실제로 본당에서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생들한테 교리를 가르칠 때 직접 하기 어려웠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주장만 해도 사서가 있었잖아요. 그걸 또 풀이한 것이 이기이론이고 다 그랬죠. 사단 7정이 그런 거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 경전은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문으로 된 경전을 읽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 왜? 3000년 전의 책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평생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우리 신부님들 중에 성경 공부하러 가면 한 단락 공부를 10몇 년 한 다음에 한 단락 공부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전 연구는 정말 시간이 있고 좀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종교의 핵심적인 믿음에 대한 요약해 놓은 교리책이 우리 신앙의 모든 거예요. 교리책은 성경에 대한 것들을 주석을 정확하게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주님 말씀을 읽는 걸로 정말 여러분들 위안을 삼으시고 교리책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경과 아울러서 정리된 우리 성전의 가치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이 그렇게 제가 이제 정리하고 중요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비 교우들을 비롯한 우리 교우들이 이 새롭게 버전된 92년도에 요한 바울 2세의 교리책을 잘 배워서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미리 이미 20강이 올라가 있으니까 또 확인해 보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침 기도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영광성 보시면 사도신경 바로 위에 있어요. 영광성 보시면 왼쪽 아래 영광성 있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